어느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 모르겠는데요. 선배는 물어보는 것에만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본 것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후배가 눈을 크게 뜨고 말합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명절 때 꼰대질로 들리는 말과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의 차이점은 이렇다고 합니다. 꼰대질은 이놈아 취업 준비하면서 놀지 말고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나 해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반대로 조언은요 100만 원을 주면서 놀지 말고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나 해라. 또는 또 100만 원을 주면서 여자친구 있냐?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이게 조언이랍니다. 꼰대는 자신이 꼰대인 줄 모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로어 신부는 위쪽으로 떨어진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과 함께 미국의 정치 문화 평론가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모두 인생의 이 두 책은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이 새로운 기회란 성공을 위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진정한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등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는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꽃의 향기,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어떤 곡조의 울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나라의 소식을 감지하는 무언가가 내면에 존재한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어르신들의 휴대폰에는 어김없이 꽃사진이 가득하고요. 풍경사진이 가득합니다. 등산이라도 가시는 어르신을 보면 여러 곡을 갖고 오셔서 틀고 들으시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루이스가 말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리처드 로어 신부님은 인생의 후반전을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배워 알고 있는 것을 지우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이미 배운 것들을 잘 지우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왜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과거에 계속 종속되거나 지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였던 칼 융도
인생의 후반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오전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오후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강조했던 말들의 뜻을 모아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고, 고정관념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때의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이나 만족을 다 잃어버린 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끊지 못한 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습관화에 빠집니다. 이렇게 습관화된 생활은 기계화가 되고 결국은 무의식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생각은 적어지고 반복되는 생활과 일을 통해서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비인간화라는 아주 불행한 종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희망찬 목표나 소망을 잃거나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뛰는 사람. 둘째는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우선 뛰고 나서 잘 되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때문이다.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세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뛰고 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깊은 사색이나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불평은 많지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나 사색은 없습니다. 피해의 아픔에 대한 생각만 있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인생이나 그 끝에 대한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나 깊은 생각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중에 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뜻과 성의 출입문인 성문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샤르는 명사 외에 성문 위에서 쳐다보다라는 뜻의 동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 위에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성문을 지나 새롭게 나아갈 미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들어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생각의 의미와 성문의 의미가 만나는 지점의 뜻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지금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샤르, 생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생각의 시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하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기도로 시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까지의 나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사회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 직장이 중요한 것 같고 친구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기도의 시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기도 없이 얻어진 돈이나 기도 없이 얻어진 건강이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 시간 줄여가면서 바쁜 척하지 맙시다. 기도 없이 돈이나 건강을 얻고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재밌는 질문 같아요. 루이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우연의 일치도 멈춥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철학이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었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오랜 시간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니까 지금까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되고 욕을 듣더라도 기도로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욕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로 들리고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소득이 많든 적든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세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전도라는 아주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고 전도를 위해서 가르치셨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후회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 손님의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서 장사해야 하고 옆집의 이웃이나 아파트의 경비원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전도를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고달픈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전도를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소중히 생각하셨습니다. 영과 육을 모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이 없는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몸이 없는 영도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육체의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했다 라면서 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난도 함께 생각하셨고 목마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보이는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며 살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건네준 선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다고 해서 또는 좀 싸다고 해서 선물해 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과 마음, 사랑과 사랑이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큰 관심을 두셨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확장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고자 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아침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똑같은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항상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웃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 가족처럼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에게도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더 넓게, 더 아름답게 확장되기 위해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쉼없이 기도하시며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바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 나 하나만의 평안과 성공을 구하면서
좌절과 불평의 날들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지만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나의 관심과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